느헤미야 3장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설득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힘을 모아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멀리 이렇게 빠져 있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어떤 회의들이 있어요. 또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과 또 그분들과의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몸이 지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에 가면 정말 막 살아나는 듯해요. 서로 이렇게 막 테니스를 주고받듯이 핑퐁 하듯이 이 사람이 말하면 또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서로 하다 보니까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전이 점점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회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어째가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또 누가 확 끌어당겨요. 또 그러면 또 교회는 또 일 중심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또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누군가가 지원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확 끌어당겨. 이런 공동체는 굉장히 이렇게 생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걸 견디고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있지 않은 한 결국에는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어떤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유기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가장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개인과 그에 속한 그룹들이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며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높은 자나 뭐 천한 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3장까지만 봐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맡기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는 자기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내어주지를 않아요. 모든 걸 다 보고를 받아야 돼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하영조 목사님은 철저하게 위임형 리더였어요. 자기가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위임을 했어요.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예요. 저 거기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마 그런 위임형 리더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혼자 가지고 영광은 부하들이 고생한 건데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부하들에게는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일만 하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점령군처럼 자기가 마치 페르시아 왕을 등 뒤에 있고 자기가 왔다고 해서 막 그냥 위세를 부렸다면
하나님의 성벽 제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성벽을 정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중수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내어줘야만 그 다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만 위임하면 위임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리더들이, 좋은 리더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모든 걸 다 거머쥐고 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유고가 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한쪽만 바라보잖아요. 결정해 주기라, 선택해 주기라. 그런 조직은, 그런 공동체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리더십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위임 리더의 가장 본은 예수님이죠.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위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직장이나 사업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위임형 리더가 된다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거예요. 저분은 욕심이 없구나. 정말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향한 그 성장과 성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와서 같이 돕고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보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금세공하는 사람, 향수 제조업자가 나와 성을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목수도 있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중간중간에 세워진 전문가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열정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든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몸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어떤 특출한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사람은 다 가리워져야 돼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어 가던 성벽 재건 공사에 소위 고춧가루를 뿌린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바로 드고아의 귀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8km 떨어진 이곳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혹지 않은 드고아의 귀족들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지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핑계에 불과하죠. 왜?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앞에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 신앙을 배교하듯이 하나님을 등진다는 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안에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대우와 그리고 오와 열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소수의 몇 사람만이 일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파레토의 법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잘 되고 성장하는 그 모든 회사를 가도 이 파레토의 법칙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20%만 일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20%의 성실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이루어진다. 물론 저는 교회는 좀 더 그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나병 환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자유롭게 교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진심을 다해 대답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 저는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는 훌륭한 비전너리이자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였다.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였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면 이게 서로 간에 뭐 막힘도 없고 함께 어떤 일을 하는데 오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한다고. 그게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습관 같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먼저 오해부터 하는 거. 혹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야죠. 묻지도 않고 뒤에서 굉장히 말풍선 만들어내고 막 상상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전을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이끈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느헤미야 마지막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비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삽니의 아들 핫도스가 복구했습니다. 자, 10절 자체는 의미 없지만 9절부터 14절까지가 동일한 어떤 흐름의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 뭐 갈릴리부터 해가 뭐 가버나움 이런 형태의 지방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과 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앞장서서 참여하는 모습은 이제 지역 백성들에도 큰 귀감이 되고, 아니 우리 성주님이 저렇게 먼저 가서 이렇게 돌을 나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같이 나르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영화로 표현하면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만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고 또 차별받는 그 지역에서도 사람을 다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중시하는데 동참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권의식이 생기겠죠. 우리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차별하던 사람, 무식하다고 막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을 더 조롱하겠죠.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먼 거리를 와서 이 돌 몇 짝 올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이 재건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단합되게 서로 강하게 결속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재건한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만 잠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보수한 양문이라 했잖아요. 양문은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 가장 먼저 수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수리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 양의 문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에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3절에 나오는 그 물고기 문은 물고기 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인 사람을 낳는 어부를 의미합니다. 6절에 나오는 구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옛 길과 옛 진리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골짜기 문은 여호와 앞에 겸손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원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답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든 역할을 할 때는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 같은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일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리더십을 본받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